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21절 다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헌금보다는 기도와 순종이 먼저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헌금보다는 기도와 순종이 먼저이다. 기도와 순종이 먼저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헌금보다는 기도와 순종이 먼저이다. 기도와 순종이 먼저이다. 아멘. 아멘. 자,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헌금보다는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헌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헌금만 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헌금보다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물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천국에다 재물을 쌓으라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셔야지 됩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목사님께 때로는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의 본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을 쓰는 것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재정에 쓰여지기도 하고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그 헌금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받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불순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예물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지금 받는 월급보다 약 2배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옮기게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새벽에 변함없이 나가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종수야, 나는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줍니다. 그럼 부모님 그 용돈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달달이 용돈은 10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 용돈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전화를 하진 않습니다.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용돈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서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10만 원씩 용돈 드리고 갑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과연 누가 더 효도를 하는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밝히는 부모라면 돈 많이 주는 자녀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주는 자녀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는 자녀가 더 효도하는 자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제일 많이 찔립니다. 저도 부모님께 연락 자주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가정 돌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사역에 저는 전적으로 다 매달립니다. 가정의 대소사 챙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으로서 당연하다,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성도가 더욱더 우선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성도가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들 자주 찾아뵐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자주 연락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저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을 갖고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을 택하라고 상담하며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헌금을 적게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데려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 적게 했다고 데려감 못 받느냐, 헌금 많이 했다고 데려감 받느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도를 해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입니다. 돈 많이 버느라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헌금 많이 했다. 그딴 핑계 대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순종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보다.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핑계대면서, 사울왕이 아무리 핑계대면서 좋은 예물을,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아무리 핑계댄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헌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헌금 드리기 위해서 더 바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이 잠드는 그런 지경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헌금 많이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헌금 안 하는 것보다 헌금 많이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왠지 믿음이 더 특별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저를 잘못 오해하고 헌금 많이 하면 기도해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헌금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저를 오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착각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더 많이 해주고 헌금 안 한다고 기도 안 해주고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주의 종들 안 갔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회개를 해야지 귀신도 잘 떠나갑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귀신 잘 떠나가고 헌금 적게 한다고 귀신 안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도 본질이 믿음이어야지 됩니다. 아멘. 기도의 본질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헌금의 본질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또한 순종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기도를 행함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눈높이에, 육신의 눈높이에 그것을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성도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헌금을 드린 것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이 없이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향해서 날세우며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때때로 계십니다. 왜 교회가 헌금을 그런 식으로 썼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주의 종이 헌금을 그렇게 집행했느냐 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직접 헌금을 하든 주의 종에게 용돈을 드리든 어떤 것이든 주의 종에게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옆에 성도들 돌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행하는 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 형제고 자매를 돌보는 것, 그 믿음의 중심은 주님을 돌본다라는 믿음으로 돌보셔야지 됩니다. 아멘.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돌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작은 예수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주의 종은, 그 함께하는 주의 종에게 행하는 것은 나에게 행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처럼 주의 종에게 행한 것도 역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했다라는 걸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는 분들이 있고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도 첫 번째 달라집니다. 길가밭에 아무리 씨앗을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심어집니까?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돌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덤불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토에 심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인지, 순종하는 마음인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인지,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인지, 천국을 향해 있는 마음인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에다 심어놓고 나는 왜 열매 맺지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마음밭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10년을 헌금했는데, 내가 수십 년을 헌금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공고한가? 어떤 땅인지 본인의 땅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옥토인지, 내가 과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옥토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옥토입니다. 내가 옥토인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옥토여야지만 거기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토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가꿔야 됩니다. 물을 주면서 가꿔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또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심었으면 믿음의 기도를 또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부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역시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기도로서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적게 심고도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11조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창고가 차고 넘치기는커녕 창고가 맨날 텅텅 비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과연 옥토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기도로 심었는지, 기도로 물을 주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내가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했는지, 내 상태를 점검해봐야지만이 됩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려면 옥토에 심으셔야지 됩니다. 그 옥토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입니다.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물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물 주시고 항상 은혜의 장소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심어도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심어도 길가밭에다 심으면 100개의 씨앗을 심어도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의 예물을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돌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금보다는 헌금 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헌금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많이 드리는 예물보다 그 예물에 담겨있는 의미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전 재산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수천만 원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일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그 사람 형편에서 얼마든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가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00억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받으십니다. 액수보다는 그 의미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에 담겨있는 의미,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 드리기에 바빠서, 일하기에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 차라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많은 돈 벌고 싶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자기 양심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물질 심은 곳에 물질 납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심어야지 됩니다. 심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헌금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헌금 드리느라고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일을 줄여서라도 차라리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1조를 10만원 드리지만 점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면 10만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에 11조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10만원 밖에 11조를 못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물고기 입을 열어도 그 물고기 입 속에 금화가 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고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헌금보다 먼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바른 교훈을,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헌금만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햇빛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햇빛이 공급되어져야지 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적은 예물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4절 다같이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와서 예물을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다투고 싸운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은 것 드리는 것보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고 먼저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헌금만 하면 잘했다.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 중요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헌금 드리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그런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거의 반강제로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교회 건축할 때 건축헌금 강제로 막 작정하게 합니다. 100만원 작정하게 하고 1000만원 작정하게 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에 계속 출석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죄인처럼 몰아가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힘에 겹게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억지로 드리는 예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억지로 헌금 드리게 합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억지로 드리면 길가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덤불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조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장만하느라 바쁩니다. 혼자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일을 하는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하냐? 같이 와서 도와야지. 그렇게 감히 말은 못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마리아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일을 거둘 수 있게 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의 자세 보면은 마르다가 바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바로 부르지 않고 아니야 빨리 와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빨리 와 그래버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도 잘 아셔야지 됩니다. 목사님과 어떤 성도가 대화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나와 그래버리면 그건 목사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서 같이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굳이 많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헌금 많이 하려고 너무 힘쓰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적은 헌금해도 되니까 너도 빨리 음식 준비하고 여기 와서 마리아처럼 같이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다 예배만 드린다고 하고 봉사 안 해버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알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할 때 때때로 할당식으로 봉사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당번 정해지면서 봉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다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당번제로서 일을 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일당을 줘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일당을 줘서라도 봉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억지로 시키는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신의 믿음들이 있어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어야지만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불평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불평으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불평으로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준비하느라고 바쁘지 말고, 많은 헌금 드리겠다고 바빠하지 말고, 적은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니까, 적은 봉사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헌금보다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헌금보다는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어가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 자녀로부터 영광 받기 위해만 자녀를 낳느냐? 아닙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돈 10,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10,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스스로 정죄감 받지도 말고, 때때로는 적게 드리면서 눈치 보는 분들 계시는데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드려도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랩 정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적게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더 받으시길 원하시고, 헌금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더 받으시길 원하시며, 헌금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목토가 되어서 주님께 심은 물질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므로 물질적으로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